샬롬, 1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구약에서부터 전해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2장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통하여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태복음은 구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구약의 말씀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인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다 보면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마태복음 3장 말씀 3장에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시기를 말해줍니다. 그때가 언제이죠? 2장 말씀과 4장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해 계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지내셨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면서 주의 길,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곧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구약의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 그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참으로 독특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자신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매우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는 길이었죠.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유대 광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는 적막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유대 광야 한가운데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세례를 받았고 그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주목받게 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두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만 살려던 사람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로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경건해 보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어지는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되게 꾸짖으며 회개했다는 증거를 삶으로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삼으실 수 있다라고 소리쳤죠. 자신들의 신분과 행위에 대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더 큰 명성을 얻을 수 있었지만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만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있어 보이려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인기를 얻으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더 큰 명성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 구약의 예언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담대하게 회개를 선포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 있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이면서 동시에 큰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던 그 시절 너무나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바로 그때 마음의 공허함,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길이 놓여진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되새겨보면 분명 누군가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길이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할 사람 누구인가? 오늘도 이 물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천제일의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